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오늘 말씀 22장 41절에서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진이라는 말도 또 끝까지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원어에 따르면 아침이 되었고 발락이 발람을 바알의 신당으로 데리고 올라갔으며 거기서 함께 이스라엘 진영의 끝부분만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 구절은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진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왜 발락은 발람에게 진영 일부분만 보여주었겠습니까? 전체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최대한 약한 부분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발람이 부정적인 예언을 하길 바랐던 것이죠. 이것은 사단이 지금도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다른 형제나 자매를 볼 때,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보게 합니다. 실패한 순간, 실수한 부분, 연약한 점만 강조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발락의 꾀를 발람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민수기 22장 2절과 3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로 인해 모압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문이 지역 전체에 퍼졌던 것이죠. 발람도 그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그 개인적인 욕망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발람은 왜곡된 시선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입을 막으십니다. 대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부가 아닌 전체를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발락이 자신의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나 교회를 평가할 때,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일부만 보고 결론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에 실패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실수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형제나 자매를 버리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눈으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고 계십니까?
진끝만 바라본 발람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전부를 보시는 하나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며 의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과 교회, 우리의 형제와 자매, 세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발람은 제사를 드립니다. 24장에 이르기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제사의 장면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7개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7마리의 양을 준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한 수입니다. 다시 말해 발람은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제사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제물과 제단을 준비하더란 것이죠. 그러나 발람의 이러한 방식은 성경에 나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7이 완전한 수이긴 하지만 7개의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쓴 제사의 규례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발람은 그럴듯한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시사항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발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이방신과 같이 생각합니다. 정성을 들이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재물이 부족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24편의 말씀과 같이 땅과 거기 충만한 그 모든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재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이사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순양의 번제와 어린 양의 기름과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모임과 예배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너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경외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발람은 제물을 드리고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청과 무관하게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말씀하십니다. 저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이 입을 열 때 발락은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을 드디어 저주하겠구나.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흘러가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예언을 시작하자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발락이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정반대의 예언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발람은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발락이 자신을 멀리서부터 초청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8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홀로 산다는 말은 고립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자의 구별된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바입니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울 것이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을 통해 다시 한번 선포되더란 것이죠. 발락은 이스라엘을 광야에 있는 여러 민족 중 하나로 여기며 조종하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가 보기에 이스라엘은 광야를 떠돌며 그저 자신들을 위협하는 하나의 유랑민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가리켜 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과 연봉, 외모부터 자녀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비교의 도마에 오르게 됩니다. 나도 저만큼 해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박탈감을 느끼게 되더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구별된 모습은 잃은 채 맛일은 소금이 되어버리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냥 존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민족 중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아서 따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눈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과 섞여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구별됨을 우리가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또 형제와 자매를 보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발람은 예언합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의 진영의 일부분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약함을 드러내고 저주할 이유를 찾기 위해 4분의 1만 보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발람은 그 일부만 보고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셀 수 없는 야곱의 티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스라엘은 아직 광야를 떠도는 유목민입니다. 오랫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구가 늘기는커녕 사라지지 않으면 다행이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해 선포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티끌과 같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한 말도 아닙니다. 전체의 4분의 1만 보고도 너희가 티끌같이 많은 백성이라고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별된 백성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상황을 넘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별된 백성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 선지자 발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끝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저주를 하러 온 발람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부러워합니다. 축복할 뿐 아니라 나의 죽음이 그와 같길 바란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부러운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수많은 돈과 재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깨지자기 이를 데 없습니다. 광야를 떠도는 유랑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발람이 부러워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광야 가운데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그들을 티끌과 같이 많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의 눈에 거슬리고 광야를 떠도는 불안정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이방 선지자의 눈에도 선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발락이 많은 재물로 발람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바라는 삶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구별된 백성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환경을 극복하는 힘이 구별된 백성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눈에 보이는 환경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붙잡고 구별된 자답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시선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단은 우리로 일부만 보게 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서로를 판단하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전부를 보시며 연약함 속에서도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그 현실 너머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발락과 같이 왜곡된 시선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 세상과 교회를 볼 때에 실패와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며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